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에게 어떻게든 도움 주기를 원할 텐데 이 부모의 사랑과 자녀를 복주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베델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뢰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따라다니는 많은 병자들, 외로운 자들, 죄인들,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 알지만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라셔서 묻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릴 때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기도가 이러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라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하루, 일주일, 한 달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나요? 기도가 특별한 신앙의 행사입니까? 특별한 경우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특별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항상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기도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대화하듯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죽은 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간은 짧아요. 보통 우리 성경학자들이 33년 예수님의 인생을 봐요. 그 중에서도 30년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셨고 나머지 3년은 이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공식화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데 이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생애. 이 3년의 기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 3년 동안의 기간 중에 하신 그 행적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는 사역. 이 가르치는 사역은 진리를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선포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전파하는 사역.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은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앞에 가르치는 사역은 진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사역은 말 그대로 선포합니다. 설명하는 가르치는 사역에서는 질문하면 질문에 대답도 하고 좀 풀어서 설명도 하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도 해줍니다. 그러나 선포는 이거는 상대방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과 선포하는 사역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선포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 사역을 하셔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에 눌려서 고생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평안을 주셔요. 병과 이 귀신에게 눌리는 것은 우리의 타락과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귀신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병이나 이런 귀신들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요. 어떤 병도 고쳐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사역을 합니다. 귀신이 사람이 아무리 쫓아내고 싶어도 못 쫓아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때로는 말씀하지 않아도 귀신이 지레 겁먹고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는 세 가지 사역,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치료하시는 이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치는 사역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는 그 당시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느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끼리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또 앞으로 말세가 되면 귀신과 사탄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조종받는 권력자들 또는 사회의 악행 또 잘못된 제도 속에서 많은 손해를 보며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이겨내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세요. 이미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는 줄 몰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가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이겨내고 견뎌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정장로님 기도하실 때 울먹이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지금 많이 아프신가 다치셨는가 본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가족이 기도하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사역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도 힘든 상황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패역한 그런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에게 정말 불쌍한 과부가, 내용은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은 너무너무 속상한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진짜 속에 원한이 맺힐 정도로 심히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러한데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이것 좀 풀어주세요. 했는데 재판관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 과부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아이고 포기하자,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내 이 억울한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하고 패역한 재판관이 끝까지 들은 척도 안 하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귀찮아 죽겠네. 내일이면 또 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안 들어주면 계속 올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야,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악한 저 재판관도 저렇게 간청하고 반복해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소원하며 간청하면 도와주는데, 원한을 풀어주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이, 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으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속히 들어준다 그랬어요. 속히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셔야 돼요. 물론 주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주님은 눈앞에 보이던 제자들 두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때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 앞으로 어려운 일 생기면, 이 과부처럼 원한에 사무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너희들이 낙심하며 땅을 치며 그냥 괴로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과부처럼 날마다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고 그 기도를 들어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뭐 물질이 풍성해지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앞으로 살기가 점점 좋아질 거라 그러는데, 물질적으로는 좀 더 풍성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이 인생이, 우리의 전 인격이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지상낙원, 유토피아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책을 잘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치를 잘해도 절대로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지상낙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패역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느님 나라에서, 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며 조롱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죄악이 관영한 반하나님적인, 비성경적인, 친사탄적인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좋을 리가 없잖아요. 사탄이 장악하고 사탄의 속성이 점점 나타나면 이 세상은 곤고하고 타락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새 계시록 말씀을 계속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그 12장 이하에서 쭉 보면은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데, 마귀를 도우는 그러한 짐승들이 생겨서 역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마귀를 옛뱀, 붉은
뱀 또는 용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불법 뱀, 용, 옛뱀, 이 사탄이 나타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기도 하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사탄이 이용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막 권한과 권위를 기적적인 능력들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줍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것을 마구 행하니까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짐승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올라와가지고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하고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만들고 첫 번째 짐승을 신처럼 섬기지 않으면 막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데 특별히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해가지고 짐승의 수 표를 해가지고 그 표가 없으면 경제활동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막 줍니다. 표가 있는 자는 그냥 내버려둬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그러나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은 핍박을 하고 제한을 하고 그래요. 옛뱀, 이 붉은 뱀, 이 용이 사탄이 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미 왔을지도 몰라요. 이럴 때에 우리가 낙심을 하거나 우리가 공고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것이 아니고 이럴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사탄화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걸 각오하시고 예상을 하시고 생길 때마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러 오는데요. 집에서 여유 있게 왔어요. 여유 있게 오는데 멀쩡하던 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가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차가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난폭 운전하지도 않고 운전 아주 잘했는데 왜 하지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창문 열고 물어보니까 지나가면서 타이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검정산 터널 8km 되는 그 검정산 터널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긴장해서 보니까 타이어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옆에 빼서 보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지고 그냥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1시간 조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제일 먼저 설교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다. 말씀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문제가 없게 잘 처리되게. 그리고는 이제 마침 오다 보니까 검정산 터널에요. 옆에 아주 뭐 넓적한 그런 그 피난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간이 나오더라. 그래서 거기에 차를 안전하게 대고는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보험회사를 전화를 하고는 이제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 목사님에게 혹시나 제가 늦을지 모르고 못 갈지 모르니까 대비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보험회사에서 왔어요. 보험회사 왔으니까 일이 제대로 처리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는 보험회사 직원이 이제 타이어를 이제 푸는데 이 너트 볼트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험회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리하게 풀면 이거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이거는 진짜 오도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주여, 나는 이제 이것만 갈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까운
그 카센터나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차를 맡겨놓고 수리를 맡겨놓고 이제 나는 바로 교회 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근데 마침 그 보험사 직원한테 적당한 데 소개해달라니까 아는데 전화하는 데마다 전부 주일날 공휴일날 쉰다는 거예요. 오, 또 이게 앞에가 막히는 거예요. 어떡하죠? 안 쉬는 주일날 안 쉬는 데는 없을까요? 그런데 번쩍 생각나는 게 타이어뱅크. 타이어뱅크는 큰 그게 뭐죠? 지점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일날 안 쉬더라고요.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그 생각이 나서 쳐봤죠. 덕계 타이어뱅크 쳐보니까 덕계 타이어뱅크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한대요. 할렐루야 하고는 그쪽으로 갑시다 하고는 차를 거기 대놓고 이제 또 모르니까 차가 없잖아요. 뭐 버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에서는 뭐 바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 택시 하니까요. 야, 카카오 택시가 10분 전에 딱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인계하고 그리고 바로 택시 타고 오는데 1분 전에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혼자 생각에. 제 생각에. 그리고 잘 헤쳐나왔다. 잘 견뎠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견뎠다. 그래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 듣기에는 아이고 그건 일상적인 일인데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한 것은요. 저는 여러분들 알지만 굉장히 원고를 철저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제 컴퓨터가 다운된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컴퓨터가 아예 먹통이 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워를 키면 또 삐삐삐삐삐 하면서 아예 켜지지도 않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막 백업도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열리지를 않으니까. 주야,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하면서 원고 내용을 더듬어 가면서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제가 써왔는데 어때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원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아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사히 1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특별히 은혜를 받을 자가 있을 것이고 그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시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온 보람을 느끼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가르치는 은혜 또는 선포하는 은혜 또는 치유와 또 축사되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그런 악한 세상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가르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은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기도는 영적 무전기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 SOS를 치는 무전기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흡이 뭡니까? 호흡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숨을 내뱉는 거잖아요. 들숨과 날숨인데 들숨에 그냥 숨을 이렇게 들으시는 게 공기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산소. 그리고 내뱉을 때는 산소를 내뱉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을 통해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흡입해서 내보낼 때는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들을 토해내는 회개하는 이 과정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영적 호흡인 기도 쉬지 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입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입력시키고 나의 고집 죽이고 나의 욕심 죽이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 죽이고 이제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은 토해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이 거하시는 심령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충성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이 호흡을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의로우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속히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도의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서 낙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좋을 때는 뭐 으쌰으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도 다 할 것 같죠. 그런데 어려움이 딱 닥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절절절 맵니다. 타협합니다. 낙심합니다. 막 그냥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분별하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는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헌신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내가 재림할 때 마지막 때 얼마나 있겠느냐 보겠느냐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잡은 것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또는 마지막 때에 참으로 땅이 혼돈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도 주님이 염려하시는 이 염려를 그냥 쑥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뒤엉키고 힘들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욕해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베델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베델교회를 내가 사용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 베델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